오늘 강단을 보니까 이제 봄이 우리 눈앞에 오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태풍이 나쁘다고만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없다면 바닷물이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종종 보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녹조가 생겼다. 바닷물이 썩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태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한번 확 뒤집어 놔야 바닷물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이 태풍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확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성막재단로 제 4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의 말씀은 장막과 성전, 교회와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 뵈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우리 인간들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그게 중요한데 성막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요, 은혜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 장막, 교회,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는데, 첫째로 과거에는 장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을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첫째로 장막 성전에 관하여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의 장막 시대가 처음으로 시작됐는데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때에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법궤와 분리되어서 법궤만 장막 안에 집어넣어놨습니다. 다윗은 장막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바로 장막 시대, 장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장막 시대가 지나고 나서 회당 시대가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0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할 때에 회당을 지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처소로 삼았습니다. 교회가 있기 전에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수원했지만 다윗이 전쟁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축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 다윗이 모든 성전을 건축할 만한 이러한 재료들은 다 준비하게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이름해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 그때부터 이제는 건축된 이러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전은 일시적인 장소가 아니라, 장막은 일시적인 장소에 움직였잖아요. 천막을 걷어서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 시대 반영구적인 건물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유다의 멸망과 함께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왕, 지금의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의 도움과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것을 새로 지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헤롯이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악한 왕이 성전을 건축할까? 그것은 악명 높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2년부터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6년 동안 지었으니 얼마나 성전이 대단하겠습니까? 보통 집을 짓는데 길게 지면 1년이에요. 빠르게 지면 3달, 4달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큰 건물을 짓는데도 길게 지면 1년, 2년이면 다 져요. 근데 46년 동안 건축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건축물임이 틀림없어요. 왜냐? 이 악한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돌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느냐? 이 돌을 이렇게 싸서 건축을 했는데 그 사이에 금이 있는 것을 빼가려고 다 무너뜨려서 그곳에서 구석구석 전부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 건물은 다 무너져버리고 쓸모없는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초가상간 오막살이 같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좋은 열매도 마지막까지 달려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요, 사과 한 개에 5,000원씩이라고 그러더라고. 4,000원, 5,000원 사과 하나. 참 먹기 힘들어요.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과도 처음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게 달렸는데 태풍 한 방에 와라라 다 떨어져 버리면
떨어진 낙과된 과일은 다 멍들고 썩어서 못 쓰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람이 가지를 꺾어도 마지막까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그 사과가 값어치 있는 사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고, 처음에는 멋있어 보이고,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지라도 태풍 한 방에 떨어지고 낙과돼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이, 마지막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겨야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46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거대하게 지었던 건물도, 성전도 여러분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계속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업을 완성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때부터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입니까? 이 채찍은 가죽 끝에 낚싯바늘 같은 것이 5개의 낚싯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꼬부라진 게. 그래서 가죽이 길게 허리띠처럼 나와 있으면 그 끝에가 5갈래로 가죽이 갈라져 있어요. 그럼 그 끝에다가 낚싯바늘 같은 것들을 5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채찍으로 한번 휙 쳐가지고 잡아 당기면 살이 그냥 주주주죽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채찍을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양손과 발에 못으로 박힘을 당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로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사시고 교회를 낳은 겁니다. 그냥 교회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의식보다는 신령적인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데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보세요. 시골에서 보면 정한수 떠놓고 뭐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장독간에 맹물 그릇에다 떠다 놓고 삼신할매 때 빌고, 여러분 이때에 아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일어나서 그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정성을 다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 이 정성을 다한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주인이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장로님이 주인인가 보다.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이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엄한 궁전이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헤롯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졌다 이 말이에요. 헤롯만이 교회를 짓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걸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우리가 빨리 져도 3달, 4달, 1년, 2년 이렇게 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살을 찢어서 몸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다 헐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헐려버렸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곧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여 바로 곧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주님의 몸이라는 것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자의 몸, 우리들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누구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대단히 소중한데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곧 선택, 구별, 불러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교회는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성전 곧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은 뭐냐?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만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소는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성막, 성소, 성전 이건 장소라는 이러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를 바로 교회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의로 불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웅, 호걸, 빈부, 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세상에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번은 인생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천국으로 불러주신, 죄에서 의로 불러주신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바로 성전 삼아주시고 교회 삼아주신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미래는 천국에서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은 뭐냐? 우리의 몸,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소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이 천국에 아무나 그냥 쏙쏙 들여보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 말씀을 보니까 말세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주의 종에게 지팡이 같은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한다. 재서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 말씀의 지팡이로 주의 종이 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교회가 바른 교회냐? 이 교회가 기준에서 모자라는 교회냐? 이렇게 말씀의 지팡이로 재본다는 거예요. 무슨 지팡이로? 말씀의 지팡이.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의 지팡이로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의 지팡이를 주셔서 말씀의 지팡이로 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옳으냐? 이 교회가 틀리냐? 이 교회가 법을 지키냐? 이 교회가 법을 안 지키냐? 말씀의 지팡이로 재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만 재보냐? 교인도 재본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말씀의 지팡이로 잴 때 믿음이 얼만큼, 아이고 기준이 모자라네, 이 집사님은 기준이 많네, 이렇게 해서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의 종이 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아, 내 믿음은 모자라는구나, 내 믿음은 괜찮네, 내가 이 믿음을 지키네 하고서 제가 말씀의 지팡이를 던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지는 거예요.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지팡이로 재서 봐가지고 합격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합격한 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무하라, 청량하되, 이랬어요. 계속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마당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지 말든지, 마약을 하든지 말든지, 지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재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밖에는 재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두라. 계속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세상에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지 멋대로 살든지 그냥 두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두라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측량을 해봐서 이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지 아닌지, 교회가 올바른지 아닌지 말씀으로 재보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우리 교회에도 임해서 우리 교회가 합격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합격되기를 바랍니다. 다 합격시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알곡과 쭉종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참 종과 거짓 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가짜와 맥기반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눠지는 거예요. 재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의 지팡이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이 말씀의 지팡이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인이 다 같으네, 목사님이 다 같으네, 권사님이 다 같으네. 그렇지만 다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 교회에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이에요. 누구나 다 등록하면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교인이에요. 교인. 그 교인이라고 다 같은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있어요. 교회를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신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신자예요. 그럼 신자라고 다 똑같으냐?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신자 중에도 성령이 충만한 신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장학생이 있고, 또 장학금 못 받는 학생도 있고, 또 공부하다가 학점이 F가 나와서 진급을 못하는 이런 학생들도 있고, 이렇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이 신자도 다 똑같지 않고 그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고 다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중에서도 알곡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으니 신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고 알곡 신자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곡 마지막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곡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 신자가 있는데 지금 말씀의 지팡이로 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섯 번째 신자는 뭐냐? 안진뱅이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신자는 뭐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교인이야.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로 지금 문 앞에 있으니까 아유 저 사람 교회 가네. 야 참 성실하게 교회 다닌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교회 잘 댕기네. 이럴 거 아니에요. 성전 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 때 성전 문에 있지 안으로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성전 안으로는 안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 교인은 남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다른 사람이 들여다 놓는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야 나오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진뱅이 신자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경건하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을 가다놓고 예배당에 오고 있는데 한 번 줍시오 하고 앞에서 여러분 거지가 손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찜찜할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냄새가 풀풀 날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아주 누더기를 입고 있어서 별로 그렇게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교인이 바로 안진뱅이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친 돌멩이 같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고 염소 같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을 들이받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말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슬픔을 주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곧 안진뱅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문에 있는데 비문에 있다는 것은 안으로 안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사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잡사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장로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장롱 같아요. 그러니까 아리송하다는. 여러분 교인은요 밖에서나 안에서나 항상 교인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리송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요 어디 있으나 보석이에요 진짜가. 여러분 순금이 뭐 밖에 있다고 해서 그게 몇 기가 되는 거고 안에 있다고 해서 순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순금은 순금이어야 되듯이 교인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 있든지 교인이어야지 어떻게 보면 교인 같고 어떻게 보면 교인이 아닌 것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게 비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구경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비문에 앉아서 지나가는데 다 봅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잘생겼네, 뚱뚱하네, 못생겼네, 저 사람은 쌍수했네, 파마 잘 볶았네. 구경만 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진뱅이 신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좀 도와줍시오 하면서 말만 하는 신자가 안진뱅이 신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극적으로 이게 정신이 들어와서 살아났는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홈에 천국에 아구탕집이 있다는 거야. 아구탕 하면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인천에 제일 유명한 아구탕 동네가 어디요? 용현동. 아구탕집 거기 많이 있습니다. 아주 거기는 아구탕 골목이에요. 예전에는 이 아구탕을요, 이 아구가 입이 크고 못생겨갖고요, 사람들이 별로 안 먹고 그거를 잡으면 그물을 찢고 뭐 이렇게 해서 별로 안 좋아갖고 어부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걸 잡히면 에이 집어던졌대. 에이 그래갖고 물에다 집어던지면 뭔 소리가 나? 텀벙 소리 나잖아. 그래서 이 아구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물텀벙이라고 그래요. 그거 모릅니까? 물텀벙이라고 그래요. 글쎄 용현동만 그 아구탕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에 아구탕집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대. 아니 용현동만 아구탕집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아구탕집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아니 뭔 아구탕을 천국에서 찾냐 그랬더니 왜 벽걸이에 전부 입만 쪼르륵 달려있냐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댕긴다고 댕기는데요 맨날 입으로만 얘기하고 행동이 없어서 입만 구원받아갖고 천국에 와서 이렇게 옷걸이에 걸려있어요. 그러더리야. 이게 또 한쪽 방을 갔는데 그 한쪽 방에서 귀때기만 쪼르륵 걸려있더라는 거야. 옷걸이에. 그래서 여기 웬 귀때기만 이렇게 쪼르륵 걸려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듣기는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가지고 귀때기만 구원받아갖고 천국에 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신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에요, 교회가 욕 많이 먹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거는 몇 교회 안 됩니다. 손으로 꼽혀요. 그런데 이상한 교회들에서 나타납니다. 처음에 신천지 교회. 세상 사람은 신천지도 교회라고 똑같이 봐요. 똑같이 신천지 교회 그러지 신천지 2단 집단 이렇게 안 해요. 신천지 교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남에서 일어났던 일 난리가 났잖아요. 입에다가 아 해놓고 사모님이 분무기로 스프레이로 이렇게 소금을 뿌려줘 가지고 난리 나서 그런 이상한 교회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났던 IM 선교회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해서 이게 여러분 이걸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한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마이클 존가 조 마이클인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가 스타 강사였대요. 스타 영어 강사. 영어 강사가 이게 이것보다는 사업장을 차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맨날 월급쟁이로 이렇게 받으면 그 많은 것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받아갖고 다 자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장을 만든 게 인터내셔널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전국 곳곳에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입학금만 300만 원인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서 한다. 이것도 바로 교회라고 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조심하지 아니해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게 하는데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곧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안진뱅이가 성전 문 안으로 쏙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전 미문에서 아구탕집이나 귀때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성전 문 안으로 쏙 들어오는 이런 알곡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고 말씀대로 살면 영육간에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못 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누가 못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뺏으면 아무리 버틴게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만든 노래 중에 신명기 28장 축복가를 제가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신명기 28장 축복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어요.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 지키면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이리라. 다같이 성읍과 들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겠고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도 받겠네.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 지키며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이리라. 들어와 복
축복받고 나가도 축복을 받겠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축복을 받겠네.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 지키며 너에게 이 모든 축복이 분명히 임할 것이리라.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때때로 비 내려 꺼주고 도와줘 너희는 꾸지를 않겠네. 4절에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너희는 머리가 되겠고 꼬리는 안 되며 열매는 기한전 떨어져 지는 법 없겠네. 내 가정 내 몸은 마귀가 만지지 못하며 내 소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 지키면 이런